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양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그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이 주보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다 가지고 있죠? 주보. 회개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보내심은 은혜를 베푸시려 하십니다. 은혜는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죄 사함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한다. 회개란 죄를 펼쳐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는 것이다. 나 스스로 살만한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나는 영원히 의가 없는 자요 스스로 살 자격도 능력도 권리도 없는 자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회개는 자기 짐을 벗는 것, 죄를 옮겨놓는 것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아담의 영에 속했던 내가 거기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는 것이다. 인연을 끊는 것이다. 세상 풍습을 따르며 공중권시자원자를 따르던 그 습관으로부터 인연을 끊고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악령의 세계를 끊고 예수의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이다. 회개는 환난과 재앙을 없애는 수단이다. 회개는 불에서 성령으로 옮겨오는 유일한 수단이다. 전 아담에게 속하여 영영한 불못에 참여할 자였으나 성령으로 천국 국민으로 거듭났다. 회개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다. 의란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회개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하자. 회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다. 내 영혼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를 힘입자. 아멘.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시다. 네.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 은혜 하니까는 어머니 은혜, 아버지 은혜, 부모의 은혜 하는 것은 들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아마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은혜가 뭐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대가 없이 받는 겁니다. 아멘. 그냥 선물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친척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명절에 특히 이제 설날 오시게 되면은 좀 기대가 있죠.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이 한마디로 세배하는데 기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배 이후에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뭐죠? 세뱃돈. 그것이 기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친척들이 많이 오면은 조금 주머니가 두둑해서 좀 영화 구경도 가고 볼 것도 좀 있는데 말이요. 근데 올해따라 이상하게 한두 분밖에 안 오셨어. 그러면 조금 어딘가 모르게 좀 허전하고 주머니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오신 해는 좀 충만하게 좀 쓸 수 있는데 말이요. 근데 많이 오지 않으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엄마들은 뭐요? 그분들 대접하려면 허리 빕니다.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친지들이 오고 가는 것은 참 좋죠. 근데 꼭 절했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또 고등학교 올라가든지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또 중학교 갈 때 책 사보라고 학용품 사라고 또 못 주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또 용돈을 또 줘서 우리 뭐 안수진이 또 이렇게 고등학교 가니까는 이제 내년에 또 이렇게 해서 뭐 책 좀 사보라고 책값 줍니다. 그것도 그냥 그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선물일 뿐이고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죠. 부모님은 근데 여러분 그러죠. 그분들이 오시면 다 인사 깍듯이 하면서 말이요. 평생 나를 위해서 전녁해주고 진짜 더러운 거 닦아주고 옷 다 빨아주고 평생 이렇게 종처럼 섬겨주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당연히 어머님은 해주는 줄 압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의 딸이 아들이 아닌 것 같으면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에는 걔들이 뭐 담배를 피우든 뭐 게임을 하든 뭐 술을 마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말했다가는 손해 보니까 피우나 말나 교복 탁 입고 뭐 담배 피우나 말든 놔둡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게 아니죠. 보면 혼내죠. 너 지금 뭐하냐고 합니다. 또 한마디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이오. 잠깐 좀 쉴 시간이 스마트 좀 바뀌어서니 말이오. 그거 가지고 어머니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보실 때는 그게 아니죠. 어머니 보실 때는 그래 그것이 너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또 말씀은 잔소리 들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잔소리 들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 어머니가 아니면 잔소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왜? 네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낫고 그리고 남들보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아라. 또 남들에게 베풀어라. 남들보다 먼저 네가 베풀고 네가 먼저 남들보다 솔선수범해라. 이것은 왜냐? 남들보다 내 자식이 내 딸이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엄마 다 알아.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렇지만 혹이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배수진 지금까지는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떠나야 돼요. 대학교 가면 이제 그때는 간섭도 못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자기 책임져야 됩니다. 오직 누구의 간섭만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간섭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눈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너 뭐하냐? 내가 뭐 하는 거 뭐 생각하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나를 감시하시고 또 감시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널 뭐 도와줄까? 나한테 구해라. 그럼 도와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줄 수는 없습니다. 줄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그렇습니다. 다만 사는 세상 방법만 좀 가르칠 뿐이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 머리 든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게 이상한 채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를 만드신 분이고 어머니를 만드신 분이요. 그분은 다 할 수 있고 다 알고 계신 분이요. 네. 아버지보다도 아버지를 더 잘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분께 구하면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비록 어머니 아버지는 떠났다고 해서 외로워할 것도 없고 어떡할까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왜? 부모님은 언젠가는 나를 떠날 뿐이고 영원히 떠날 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도무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19살 때인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추석때 돌아갔더니 빈소가 차려지고 아버님 안 계시더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난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출세해도 자랑할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최고였으니까 아버지도 머리 쓰다듬으면서 칭찬도 하시고 꼴도 많이 뜯으면 아이고 우리 자기가 많이 뜯어왔구나 자랑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조금 더 혹시 공부 좀 더 잘하면은 아이고 그랬어? 칭찬해주고 그 한마디가요 그렇게 열심히 그냥 매 맞아가면서 회초리 맞아가면서 공부했던 것이 딱 위로가 됩니다. 그 아버지의 칭찬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막상 칭찬 들으려고 보니까 이제 안 계시네. 나 누굴 이제 난 아버지가 안 계신데 누구한테 칭찬 듣지? 그런데 24살 때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항상 칭찬받을 곳이 없고 자랑할 곳이 없었는데 가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 떠나지만은 영의 아버지는 영원히 나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아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아멘.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자랑하면 그분이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 왜? 아버지 왜? 10번 물으면 야 왜 자꾸 부르냐? 아버지 한 100번 물으면 그만해라! 화를 내실 겁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는요 10,000번 부르든 100,000번 부르든 대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확실히 계시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 이거죠. 나를 칭찬해 줄 분이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스승도 없고 영원한 주도 없고 영원한 아비도 없고 영원한 체질도 없고 나 육체 가지고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주신다 이겁니다. 무슨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요 내가 노력해서 받을 것은 네가 노력해서 가져라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도 안 되고 혹시 이 지구가 내 것이라도 팔아도 안 되고 모든 별들과 모든 이 우주를 다 팔아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수연아, 선물이 뭘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선물은 우리의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는 죄에 팔려버렸고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고 나는 그래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불못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의 손 안에서 빼앗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네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내 아들을 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 네가 지은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서 그를 죽는 데 내어주고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게 하고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은 다 그에게 짊어지우고 너는 완전히 자유를 누려라. 아멘. 다만 믿기만 하고 아멘. 그를 내 구주로 시만 하라. 아멘.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겁니까?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시고 즐기라는데, 모시고 자유하라는데, 모시고 평안을 누리라는데, 모시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받으라는데 무엇이 힘든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 너 어느 장소에 가면은 그 나무 밑에, 그 전봇대 밑에 금덩이가 말이요 100돌이 묻혀 있으니까 그 금괴를 가지고 꺼내고 넣고 써라 하면 안 가겠어요? 아마 그 보물지도처럼 잘 가져다가 반드시 찾아서 갈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동네 밖에 가면은 거기에 쌀 10가마리가 있으니까 갔다가 팔아다가 써라 하면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지.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이거는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행을 가는데 운전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 인격을 주신 것은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선택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자, 네가 필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하십니까? 그분께 기도해 보세요. 주십니다. 꼭 자전거가 필요합니까? 오토바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 가지고 사고 낼까 봐서 혹시 안 줄 수는 있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게임할까 봐서 안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서 꼭 쓰기를 원하고 신앙이 확실히 있고 하나님 보시기도 합당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네. 안 주시는 것은 왜냐? 그것 때문에 엉뚱한 짓 하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6학년 언니가 말이요 이렇게 칼을 이제 면도 칼고 이렇게 연필 깎습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가 엄마 나도 찍어줘. 언니한테 뺏어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도 달라말에 떼쓰고 운다고서 줍니까? 자꾸 울면은 내 맞지. 그럼 안 돼. 왜 안 줘요 그러면? 왜 안 주냐고요? 연필을 깎지 않고 자기 손가락을 깎아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해가 되니까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마땅히 고통당하고 내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내가 마땅히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마땅히 창으로 얼굴을 찔려야 되고 내가 마땅히 머리에다가 가시 멜주고 뒤집어 씌워야 되면서 불구하고 아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나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신분이 달라요. 너는 이래든 저러든 어차피 너는 죽을 자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 않아도 그는 고난을 안 당해도 되실 분인데 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 당하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또 병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병든 자처럼 채찍에 39대 맞아가지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죄인처럼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죄인처럼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뭐 주시기 위해서요? 그것을 내가 당하지 않고 당신이 당해 주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제껴놓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길만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공짜로 주신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실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느냐 이겁니다. 은혜라고 받는 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의 자식들한테 내 재산을 물려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기업을 공짜로 줍니까? 그럴 기업가는 아무도 없고요. 그럴 아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내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내 자녀에게 따끔한 말을 해주든지 참으로 세상 사는 그런 지혜와 경영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남들한테 말하지 않은 그 비밀을 아들한테는 다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왜? 내 기업을 번창하게 하고 그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공짜로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죽음의 그 공로를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물인데 네가 내 자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방법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내 육체, 나 영혼입니다. 우리 배웠죠? 이 육체는 나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쓰는 연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영혼아, 나 영혼아, 회개하자. 회개하자. 나 영혼아, 나 영혼아, 회개하고 은혜 받자. 회개하고 은혜 받자. 예, 회개하면 선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자, 복을 많이 받기 원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원합니까? 그러면 회개를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회개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내 맘대로 죄를 짓던 것,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는 나를 찾아왔느냐? 네가 나에게 돌아왔느냐? 나는 너의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뿐만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한 번 죄를 기억하시면 도무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거짓말하지 못해요. 뭘 못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하지 못합니다. 변개시키지 못해요. 한 번 한 말씀 딱 했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실지라도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것 다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데 그분의 기억에서 에러를 낼 수 있는 거,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컴퓨터 여러분 삭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삭제되죠.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쓴 거 삭제되어야 안 돼요? 되죠. 노트기로 한 거 삭제되어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죄는 삭제가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싹 지우개를 지우듯이 싹 없애버리는 아예 그냥 포맷 정도가 아니고 원상복귀 돼서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 예수님의 피만이 그것을 싹 지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다시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자, 나는 죄가 없으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또 율법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9절에 3장 9절에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루니 하나님의 등이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기 때문에 나도 의인이 된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 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죄인이라고 인정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 맞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네가 율법 지켰다고 오해하느냐? 율법을 네가 다 지켜서 청구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고쳐라. 뭘 고치라고요? 예. 여기 보면은 오늘 목사 코너에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바로 네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 코너 나중에 보시고 지금 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를 천국 데려가실 것이다. 율법 잘 지키면 나는 의인 될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율법은 오직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해주셨다고요? 아, 내가 율법을 받더니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생명이 꺼져가는데 딱 이 사람과 대화할 시간은 3초밖에 없어.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성경을 언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우면서 이걸 언제 다 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당신 이 시간 나는 죄인이라고 시인해. 그리고 예수를 내 구주로 불러. 그거 하면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여 내 구주가 되시옵소서.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3초 동안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도 술 못 먹어서 담배 못 피워서 게임 못해서 놀러가지 못해서 난 잡혔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의 자식이 돼가지고 마귀에 속한다는 예수 안 믿는 자는 다 지옥 자식입니다. 마귀와 같이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죽고 나서 내가 어떡하지? 그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상 음부의 권세에게 마귀한테 잡힌 것이 그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해서 또 병 걸리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검단 성진교회 성도들은 병 때문에 고민합니까? 고민해야 해요. 병은 걱정하지만 안 해도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병 담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손지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귀와 귀신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귀신은 쫓아내만 나가는 것이라 이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가 피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권세 가진 자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 두려운 거 없어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우리는 괜찮다. 왜? 나고래 갔다가 천국 가니까. 그래서 전쟁에서요, 세상 사람들 전쟁하러 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끔짝짝 씹혀서 총 다 쏘습니다. 걱정 안 해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마디로 의를 위해서 약소 국가를 갖다가 막 불법으로 침범했다. 그럼 의를 위해서 막 나가는 겁니다. 유엔에 참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맨 앞에 가서 막 합니다. 그럼 죽어요. 죽어도 그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청구하는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육체는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영혼만이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의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살든 좀 적게 살든 그것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트루만 대통령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메가더 원수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한국전이 참전했고 그 외에도 많은 훌륭한 그런 사람들의 아들들이 참여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 오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참석해라. 특히 영국에 있는 왕세자들도요 파이럿으로 돼가지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까지는 걱정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목숨은 진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달라면 내놓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정도 아니면 믿으니까 말하지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당장 총칼 앞에서 이래도 믿겠느냐? 죽이겠는데 부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할 수 있나? 안 되지. 마음대로 해. 나는 천국 가니까. 죽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또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왜? 이 육체의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것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죠?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요 자기를 사신추를 밟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인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령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종교생활로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맛보고 여러분 능력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능력 가지고 병도 고침받았고 여러분 능력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은 부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의적으로 짐짓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 있는 걸 확실히 알고 지옥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확실하게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죄 지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피로서 죄를 사함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누가 사해주냐 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범죄했다면은 예수님 이상의 대신분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상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의 율법을 범했어요.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는 길 비결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거의 불순종, 불신앙의 죄는 이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과 인연을 끊어라 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뭐한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날 때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내 모친이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아니 태어나고 나서 죄진 것이 아니라 잉태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했다 이겁니다. 왜? 모친도 죄인이고 아버지도 죄인이니 다 죄인이 말이에요. 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적부터 물려오는 그 유전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켜도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죄가 있습니다. 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갖다가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사고가 있고
실패가 있고 자질 있고 낙심이 있고 이건 전부 다 저주라 그러는데 이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회개를 통해서 이걸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침례받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유전은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담의 자손에게서는 끊어지고 예수님께로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때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귀와 악령과 귀신에게 종로를 했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런 악령들과 뭐하라고요? 인연을 끊어버리라. 인연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인연을 맺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과거에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과 불이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실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자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11절과 12절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의 불로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고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를 받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고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와 계신다. 그건 성령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 받은 사람은 알곡이요.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요.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고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알곡은 곳간인 천국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퀴즈를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성령도 못했어. 믿음도 없어. 나가요. 그 사람들은 죽정이는 모아가지고 어디 나가고요? 불로 태운다.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면서 그냥 불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불 속에 묻힌다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음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음이 떠나요. 고통만 있을 뿐이다. 그때는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만주시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지옥 불면서 영원토록 목말라 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영원토록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빨리 끊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말입니다. 지금 나는 물로 침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불로 들어가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불의 집은 넓으실 분이, 불못에 들어갈 분이, 지옥불에 넣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이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체 스스로는 살 능력이 없고 스스로는 정도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전시하듯이 뭐 죄졌다 그 말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면 다 통과한다 이겁니다. 자, 10,000가지 것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범해서 그러면 10,000가지는 다 범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나는 그러면 죄인입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00가지 죄를 다 지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입니다 하면 그래 네가 죄인이 신이냐? 그러면 내 아들의 피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테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는 죄인입니다 제문하시고 예수여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의 나라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 인도서 같이 하십니다. 예수의 제문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고맙고 감사하신 주 예수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예수의 보혈을 오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